네, 오늘의 날주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후서 중에서도 또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베드로후서를 보면 과거 베드로의 모습,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안다면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시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려고 하시자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을 곧장 배신하던 그의 모습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이단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표현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이 넘치던 그런 시절의 모습을 베드로도 가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이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말년의 모습은 완전 180도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이제 곧 순교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순교를 앞두고도 예전처럼 신앙의 기조를 잃어버렸다거나 흔들린다거나 바꾼다거나 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베드로가 어제 날주 본문 2장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강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하게 하라. 또한 그것을 약하게 만드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이단을 따르는 것을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적했던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베드로 사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은 겉포장은 자유라고 합니다. 포장은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뜯어보면 결국 거기 안에는, 그곳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를 논하기는 하는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런 선한 자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영적인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자유라는 말보다는 방종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방종적인 생활은 곧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주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도 보면요, 계속해서 그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베드로후서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이 지금 3장에서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거짓 선생, 즉 이단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2장의 맥락하고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말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말세. 옛날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 싹수가 노랗다,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는 그 싹수가 놀았던 그분들도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말세다, 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세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세라는 것이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때? 말 그대로 말세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세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사이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른단 말이죠. 즉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세에 조롱한 자들, 거짓 교사 및 이단들은요, 베드로의 때에나,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직후죠, 베드로의 때에나 지금이나 그 사이 기간 동안 활발히 아주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러한 방종하는 삶을 옳다고 가르치며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3절에서도 똑같이 앞에서 하시던 그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었죠? 우리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욕이란 주제에 더해서 한 가지 더를 4절에서 이야기했죠. 정욕에 빠지는 그 자체도 심각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조롱하면서 4절처럼 말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씀이 아니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계속 말하는데, 베드로 할아버지 그거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괜히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죠. 이제 한창 제가 젊어서 좀 세상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어디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냐고.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멸망하려면 아직 한창은 남았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눈 뜨면 똑같은 일상이 또 우리에게 있을 건데,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길 수 있는데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안다고. 교회 가긴 갈 건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족하다고. 물론 그것도 스케줄이 가끔씩 겹치면 안 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고, 나도 이제 교리에서 배운 게 있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배웠어요. 신앙생활 조금 좀 소홀히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작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죠? 조금만 제가 조금 더 놀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다닐 힘도 없으면 그때 교회 열심히 좀 다녀볼게요. 주중에는 제가 열심히 돈 버느라고 바쁘고, 주말에는 그 돈을 좀 써야 하니까 바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즐기는 것도 없이 살기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4절에서 라는 식으로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이라는 문제는 있잖아요. 정욕이라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자체의 비윤리성, 윤리적이지 못한 점, 도덕적이지 못한 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물론 충분히 문제가 되겠지만,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요, 그것 이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갈망해야 될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했던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재림도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진단은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가장 단순한 사실이 있죠. 이 세상은 그냥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잊게 만드는 것이 정욕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정욕에 빠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사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거짓말이에요. 빠져보면요 알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빠져보면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그 섭리하는 방식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실을 스스로 잊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망각하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잊게 하는 마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효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까먹게 만드는 것,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냐면 예수님? 제발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거 할 동안만은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 사상의 근원이 바로 정욕이 주는 무시무시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욕이 그렇게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도 이 베드로조차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분을 그냥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알고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나도 해방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고위간직 한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나도 한 자리 하겠지 하던 것을 기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욕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가장 잘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말년이 되어 파릇파릇한 그 후배들 있죠, 성도들을 보면서 이단 및 거짓 선생들로부터 경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는,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모든 정욕적인 상황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세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베드로 당시보다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 해도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보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GDP 성장을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이, GDP가 이제 제게 그 돈이 다 내게 아니라서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과거 70년대, 80년대 성장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해도요, 요즘은 뭐 옛날 추억을 그리는 게 많잖아요. 그때가 그립다고 해도 그때 생활 수준과 지금의 생활 수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성장하던 느낌과 그 분위기가 좋고 그립다는 거지 생활 수준 자체가 그립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욕적인 삶이 가능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그걸 모르고 태어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저 밑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밥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노년에 해주는 이 충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욕적인 삶을 추구해 보았고요, 또 그게 아무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더라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있을 것 같지? 그대로? 눈 감았다 뜨면 또 내일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 올 것 같지?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하셨어.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충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매여 있지만 그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인 분이 아니시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약합니다.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 내일 뭐 하자. 이 세상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우리의 착각 속에 스스로 자신조차 나이를 먹어가며 주름이 그 사이에 한 자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 세계의 하루나,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하루나 천년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이 시간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약속은,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주의 약속은 느리다, 답답하다, 더디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 예수님 재림 안 하신 지 벌써 세어보니까 2000년이나 되었네? 이게 오신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러다가 진짜 안 오시겠네? 그래도 내가 살 동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도 내 육체를 좀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정욕적으로 좀 살다가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2000년이나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욕적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2000년 동안 인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기에 그렇게 참으신다,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정욕을 위해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정욕적인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도 베드로의 충고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기 위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한 좀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죠.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재림 전까지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도 하나님 뜻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복음을 주변에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이 베드로의 충고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